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엔게디 굴에 숨어 있던 다윗의 군사와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다가 엔게디 굴 근처에서 그가 뒤가 마려워서 이제 굴 속에 들어와서 잠시 볼일을 보려고 앉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그를 밖으로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쫓아 나와서 오늘 이제 외쳐서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여 보소서 라고 말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미 굴 속에서 당신을 이미 죽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뭘 보여줍니까? 옷자락을 잠깐 뺀 그 천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틀렸습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결코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순간부터 나는 악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1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장로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석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나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인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속담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이 참 오늘 또 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뭡니까? 남을 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홀리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로님은 오늘 이 성경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 같은 사람, 인물인데 크게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후로부터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어떻습니까? 증오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2절 또는 그 13절 이하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정말 왕과 나 사이를 한번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됨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사울이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한 절 더 읽읍시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좀 더 읽어보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울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라고 하면서 한순간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왕으로서 들어서서 통치할 때 나라도 일어날 것을 나는 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명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님?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선대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이 사울왕처럼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갖고, 그렇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까지 주고 한 걸음 더 사랑을 베푸는 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너를 핍박하던 자가 돌이켜서 너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원수를 감동시킨, 그렇죠? 원수까지도 그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 비결이 뭘까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첫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거죠. 2장 20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뭘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감정에 젖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매일 교회 안에서 원수 맺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그것은 사단의 관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군사들이, 장군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사울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 같은 말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하나님께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 우리가 늘 실패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의 이야기를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가 사울왕 하나도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네 감정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왕이 되면 너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너를 모함하고 너를 괴롭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아하, 지금은 나는 그 하나님의 세계보다도 앞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섬김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왕인 사울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책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사울왕을 살려서 그를 놓아보내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사울왕을 감동시킨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이루어 가려면 사람의 소리 물론 들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은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오늘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는 자기 위치를 고수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뒷부분이죠. 유다서 자, 유다서 6절 말씀, 요한일서 바로 뒤입니다. 유다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둠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잘 지킨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던 이유가 어디 있죠? 그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기다림이 늦으니까 자기가 무슨 행세했습니까? 제사장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왕이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선악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먹을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선악과의 나무는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 그렇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피조물의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서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인생이 되겠구나.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그래서 다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권사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이야기하셨어요.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뭐 경영을 참여해서 뭐가 어쩌네 이런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핵심으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을 살펴서, 특별히 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의 생활들이 어떠한가를 살펴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권사 교육할 때도 그렇고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 속에서도 분명하거든요. 성도를 두루 살피면서 그들을 껴안고 기도하는 자리가 권사의 자리인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껴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큰 교회에 가면은 365일 성전에서 권사들이 교대로 아니면 계속 거기에서 먹고 자가면서 기도하는 권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통이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을 살피는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간섭하면서 그걸 문제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어둠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름 부은 종을 지금은 어떤 자리?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정확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수도원 이야기 예화 가운데 하나 딱 드는데, 수도원에 가보면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수련하는 수도사들이 있고, 그렇죠? 감독하는 수도사도 있고, 심지어 밥하는 수도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든지 보면은 밥하는 사람이 가장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수도원의 원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수도원에서 누가 원장을 할 것인가 투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장로님? 밥하는 사람이 수도원 원장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수도사는 늘 밥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도원 전체의 식구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수도사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을, 수도사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주세요 늘 그렇게 밥을 지으면서, 뭐 특별히 기도의 수련을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늘 그걸 껴안고 사랑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천분이 우리의 원장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도원의 자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밥하는 사람이 원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잘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입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충성이다. 내가 이 일을 맡았으면 이 일, 저 일을 맡았으면 저 일, 저 높낮이가 아니라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장로님 그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사울왕을 죽여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 욕심으로 행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나에게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시편 37편 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시편을 두 가지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편 7절) 말씀. 자, 37편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인생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낚시 잘하시니까 낚시는 내가 급하다 마음을 갖는다고 낚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낚시의 가장 기본 원칙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렇죠? 지혜를 얻어서 또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죠. 저 오늘 더운 날인데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123편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 일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행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종의 눈길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바라보며 기다린다. 무엇을? 은혜를 주시기를. 나는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기다림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서러운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고 아픔을 겪는 날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환경이 꼬여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가슴 터지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취했던 신앙적 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놀라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다시금 눈을 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그 영역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감동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다윗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4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